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모르드게가 세웠던 공적이 드러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에스더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또 에스더의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은 고레스의 1차 포로기한 칙령과 또 아닥사스다의 2차 포로기한 칙령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바사제국의 수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그 기원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임절의 그 기원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한 대적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거든요.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큰 기쁨을 갖게 되어지고, 바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해서 불임절이라고 해서 그 날을 명절로 지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임절의 의미를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참소하고 대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의 대적은 악한 사단마귀잖아요. 그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성경에는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있어요. 참소가 뭐냐면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일러 바쳐서 저가 죄인이므로 죽어야 됩니다 라고 일르는 자가 악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또 그의 이간질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자인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누구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과거의 내용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일하시는 그 능력과 그분이 일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는 다 개인적인 불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불임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 이르기 전까지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면, 우리 인생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인생이 개인적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권이 없어요. 내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완전히 생각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는 사람들과 움직이셔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의 인생의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구원잔치의 초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 이 자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요, 분명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그 사모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심으로 그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점 그 마음이 커지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데 죄인됨을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택한 영혼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 예배가 그냥 공적인 예배로서, 형식적인 예배로서, 또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로서만 치부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식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하다가 특별한 어떤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 감정 같은 걸 느끼게 되어지면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냐?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경험들, 또 그 사건들, 그들의 감정들은 다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죄인이 되어지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을 한다.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체험 속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죄인이 되어져 본 경험이 없다면, 이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지고 이 죄를 씻고자 해서 그 괴로움 속에 그 예배 때마다 그 사모함이 커지고 또 두려움도 커지고 이 공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영혼도 주관하고 있는가, 그 주관함에 있어서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를 않아서, 원래 그런 성실한 왕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을 쭉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놀기를 좋아하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할 때에 자기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함께 나와서 음주 가물을 하기를 원했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세웠는데 그게 누굽니까?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제국을 건설한 왕이었기 때문에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정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이전에 자기가 한 공적을 통하여서 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 공적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지금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것을 에스더한테 얘기하고 에스더가 왕한테 얘기하게 되어지므로, 여기 말씀에 나와져 있는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을 미리 알아서 차단하고 그들을 죽임으로써 영모를 차단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알아갖고 차단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한테 고맙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맙죠. 근데 왕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벼슬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각광을 받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공주의에 빠지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사람이 일어서고 앉고 달려가고 넘어지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이 그것을 취하거나 인간이 그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르드게도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공로를 세웠을 때 벼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없었어요? 저 같으면은 내가 무슨 일을 딱 하게 되면은 벼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모르드게도 분명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의 일상을 진행을 시키셨어요. 모르드게는 아마 개인적으로 답답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왕이 어떻게 이걸 몰라줄까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필이면 지금 그날 밤에 자기가 이 모든 부분에서 이 모르드게는요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 시점에 왕이 그날따라 잠을 자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잠을 자지 못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 이런 비슷한 거죠. 이 왕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적었던 것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일들을 돌아서 봤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세운 공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공적에 봤더니 이 공적이 큰 게 자기가 역모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질 상황인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의인이 이것을 차단을 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기뻐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아, 바깥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이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만이 찾아옵니다. 하만은요 딱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 하만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겠다.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답이다. 모든 사람들은 경배를 하는데 자기를 높은 관직에 있다고 해서 굽신굽신거리고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저놈은 절을 하지 않는데 저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놈과 함께하는 유다 족속을 다 멸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만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거는요,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해서도 안 되고 경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십계명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신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민족의 역적이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한 사람 죽이는 거는요, 이거는요, 견딜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순교 현장에서 박해가 이루어질 때에 고분이 이루어질 때에 그들이 갖고 장난을 치는 게 뭐냐면 주변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면서 손을 자르고 어디를 지지고 하는 것들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죽음에 이르는 것도 견딜 수 있는데 앞에서 뭘 진행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오고 아내를 데려오고 또 남편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하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저기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순교의 피가 흘려지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었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저 아이를 다시 살리듯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서스름 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인데 얼마나 귀했겠어요. 저희 형님이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내려놓지를 않는 모습이 있었는데 100년 만에 낳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더 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는 다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완전히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상황이 안 따라주고 환경이 안 따라주고 내 형편과 처지가 안 따라주죠. 믿음은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인간이 결단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변하고 여기 가면 이렇게 변해지는, 마치 물을 우리가 그냥 먹는 물이 그냥 흐르는 것처럼 그거를 흐르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게, 얼리면 또 얼려지고 모양에 또 집어넣으면 모양대로 바뀌어지잖아요. 물이 이게 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명확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모르드게는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 민족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고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순교적 믿음이에요. 순교에 이를 수까지, 순교에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순교를 안 당해서 그렇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상황만 따르면 순교를 다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순교하는 사람의 믿음과 또 순교를 안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아요.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면 같습니다. 다만 순교하는 그 은혜를 베푸느냐 베푸지 않았느냐, 그 차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을 인간이 걱정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나.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당연한 부분을 갖고 나가다 보면은요, 이것이 교만이 되어지고 앞서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스르는 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에게만 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모든 민족이 이제 말살되어지는 조소가 내려진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보다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이런 것을 조작해서 조소를 내리면, 왕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어인을 찍어서 이렇게 해버리라고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하만이 그럴 것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마귀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 아시고 첫 번째로 누구를 준비시키느냐? 에스더를 왕으로 앉히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모르드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며, 또 세 번째로는요, 모르드게가 공적을 세웠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확 살 만큼의 공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게,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인간의 타이밍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고, 그리고 괴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생각 속에 이미 역사를 진행하시니까 모르드게가 그 일을 칭찬을 받고 벼슬을 받을 때에도 벼슬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하필이면은 늘 잠을 잘 자던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잘 못 이루어서 그 일기를 꺼내보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여기 보면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 여러분들 잠이 오지 않으면 딴 걸 하지 마세요.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저도 잠이 안 올 때 이거 괜히 쓸데없는 거 켜놓고 볼 때가 있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잠이 오지 않으면 말씀을 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래, 잠이 오지 않으면 그냥 쓸데없이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해요. 이거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잠이 오지 않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 시간은 잠을 자지 말고요, 자야 될 때 자게 되는 그 복도 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불면증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냥 아멘, 상관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중에 불면증이 사라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는 게 축복인 거 아시죠? 자지 못하면, 자야 될 시간 자지 못하면 늙기도 하고 생명이 줄어들고 죽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요. 일거수일투족,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을 자지 않게 하셔서 왜 하필 그때 역대 일기를 꺼내서 모르드게가 한 공적을 보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 딱 그 때가 되어지니까 딱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머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어 하면서 상을 주는데, 이걸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악한 하만은 지금 바깥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를 꾸미고 있다가 지금 자기 집에다가 나무를 달아가지고 매달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왕이 이 일기를 본 거예요. 만약에 왕이 일기를 보지 않았으면 모르드게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일기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왕이 자기를 신임하고 자기를 좋아하니까 존귀케 될 자가 누구냐, 이 존귀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자기 심중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왕이 높일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겠어? 그래서 자기 기준에 자기가 받고 싶은 거를 거기다 다 집어넣었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자기가 아니고 모르드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일을 하십니다.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자였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왕 앞에 와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했는데 왕이 갑자기 상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다 쏟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역전됐죠. 하만은 답답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고민에 쌓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자기 친구에게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지 아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어때요? 예,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들보다 보는 눈이 더 예리하고요. 남자들이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정신연령이 더 높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또 옆에서 또 연인들 오빠 너 내 말 들어야 돼.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또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무조건적으로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배필을 주셨을 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데 여자가 좀 더 깊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요? 나중에 만들어져서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뼈와 흙이 싸우면 뼈가 이기죠. 그런 거를 하시고, 자 보면은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세레스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끝나기도 전에 이 하만이 마음이 급해서 이 모든 거를 다시 새롭게 엎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이미 잔치는 배설되어졌고 나중에 이 에스더가 칼을 갈고 있었잖아요.
왕가의 잔치를 열었을 때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만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만이라고? 아니 나를 저렇게 좋아하는 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다가 왕이 열받아서 탁 나가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저렇게 충신인데 어떻게 내 아내와 내 아내의 나라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왕이 나갔다가 퇴장을 했는데 그 퇴장할 때에 모르드게 아니죠. 하만이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에스더에게 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아 제발 생명만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생명만은 살려달라고 하는 그때에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하만이 나를 거팔한다고 하니까 왕이 어떻게 보여요? 아니 저놈의 자식이 이게 지금 도를 지나쳤고 뭐를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들은요 결국에 자기가 내어놓은 그 꾀, 자기가 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날이 올 거예요. 사단이 바로 그 첫 번째 자로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사단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도 설명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딱 맞춰서. 근데 인간의 편에서는요 이게 기다리는 입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펼쳐질 줄을 모르니까 답답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셔서 나를 존귀케 하실 겁니다. 그 존귀케라는 것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존귀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인간의 모든 생각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는 하나님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가능성을 갖고 일하게 되어지면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려지게 될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100세 이전에도 자녀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 99세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왜 그때가 때가 됐냐면 이제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도 오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녀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졌다는 거죠. 기력도 쇠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때에,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대요. 야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거는 못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안도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하셔서 이제 오늘부로 자녀가 생기라고 하면은 제 아내가 임신을 하는 겁니다. 아멘들 안 하세요. 남일이라고 해서 아유 저 집안 임신을 하든 말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지금도 하십니다. 모든 것은요 우리 앞에 펼쳐지고 또 이것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보이시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1년 뒤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일하셨고요. 또 누구에게도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셉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요?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하여간 좀 미움받을 짓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가 그 꿈은 자기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 꿈을 꿨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요. 결국에 그 꿈을 갖고 자랑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다가 종으로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또 종으로까지 팔려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그게 이제 여자가 화가 나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요, 요셉이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 거는 요셉이 신실하게 늘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았다면은 주인이 봤을 때, 보디발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자기 아내를 유혹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죽였듯이 똑같이 죽였을 겁니다. 근데 보디발이 봤을 때 누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부인이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요.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왜 그걸 형통이라고 하냐?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형통은 만사 형통이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거고 잘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되어준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정치, 사회, 경제, 군사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정치범들이 모였을 때에 또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을 간수장의 역할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모든 걸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총리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그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는 줄을 모르니까 40장, 41장에 보면 40장에서는 두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요. 41장에는 바로의 꿈을 풀어줍니다. 바로의 꿈을 풀어주기 전에 두 사람이 감옥에 자기가 간수장에 있을 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꿈을 풀어보니까 이 빵 굽는 사람은 나중에 그 왕의 생일잔치에서 죽게 될 것이고 술 따르는 관원장은 살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술 맡는 이 술을 따라주는 그 관직에 있는 사람, 술을 따라준다는 거는요 왕하고 굉장히 가깝고 술을 따라준다고 하는 거는 음독을 해서 죽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술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술 따르는 관원장이라는 거는 그가 관직이 높았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관직이 높으니까 지금 여기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요셉 정도 빼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여기 갇혔으니까 좀 여기서 빼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고마움을 얻었는데 어떻게 잊어버리냐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나중에 바로의 꿈을 극적으로 풀이하여야 바로가 그것을 감동을 받고 그의 지혜에 또 감탄을 하면서 총리직에 앉힐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잡고 있어서 열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잡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아픈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괴로운 상태도 있는 것도 있고 이겨내야 되는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또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걸 통하여서 나를 또 치고 또 이걸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구나. 그거를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정확히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사람을 높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걸 권고합니다. 뭘 권고하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해요. 왜 장로들에게 순종을 안 했어요? 장로라고 하는 거는요 연로하신 분들 또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품는 그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같은 장로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더 톡톡 튀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좋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높일 거니까 교만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다윗의 그 아들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인데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왜 먼저 움직이냐는 거예요. 이것이요 어디까지 이르는지 아십니까?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갖는 부분, 또 이성 간의 만남, 그리고 또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못 참아서 내가 이것을 해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결단하는,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죠. 여러분들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그렇고요,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는 그 모든 부분이 이분이, 위에 계신 이분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분이 여셔야 되고 이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떠한 사인을 주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이삭이 40살에.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출중한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므로 그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가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족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저는 그건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높이실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늘 말씀 앞에 비춰보고 나갈 때에 그분이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심으로 이 모든 거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내 인생의 어그러짐도, 내 인생의 아픔도, 내 인생의 괴로움도, 내가 돌아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구나. 또 앞으로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오니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바랍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